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용서가 필요하다. 아마 여러분 옛날 기억을 한번 기억해 보면, 첫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용서가 뭘까요?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 인간은 born again, 거듭나게 되는 거죠. 중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그야말로 어둠의 세력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이 그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된 사람이 오면 그 빛된 사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경건한 사람이 그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거기서 아주 불법을 일삼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같이 용서하세요. 같이 삥땅하고 같이 또 속이고 같이 그 잘못된 방향으로 한참 이익을 얻는데, 딱 정의롭고 믿음의 사람, 빛의 사람이 들어가면 지렁이가 그 빛을 싫어하듯이 그 사람들도 야, 정말 진리의 사람이네 환영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생명이 그분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전에는 어둠의 세력 밑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성령,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고 가치관과 인생관, 여러분,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옛날 세계관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옛날 인생관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목적이 달라져 버립니다. 삶의 표대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 인생의 인생관이 뭔지, 세계관이 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가장 무엇을 많이 우리가 생각합니까? 내가 마지막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듣는 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먼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인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인간 서로의 용서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의 용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남의 잘못이나 또 허물을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모두는 다 안 주고 싶은데 상처를 주면서 삽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난 너무 상처받았어요. 상처받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처 안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말할 필요 없어요. 설교는 듣고 있습니까?
예, 상처 안 받는 방법 뭔 줄 아세요? 상처 안 받으면 돼요. 너무 쉬워요. 목사님, 나 상처 받았어요. 아니, 상처를 받아요. 뭔 좋은 거라고 받아요. 여러분, 선물 주면 잘 받으시고 상처 주면 받지 마세요. 자, 근데 그게 어렵죠? 예, 그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처를 내가 줄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면, 아니, 그때 상처받았다고 그럽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줄 때는요, 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져요. 근데 내가 상처를 받을 때는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상처 준 사람의 표정도 하나도, 그때 너 나한테 말할 때 눈 똑바로 뜨고 눈썹을 파르르 떨면서 나한테 그런 소리 했잖아. 그때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줄 때는 야, 뭐 그런 것 가지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내가 상처받은 거 이야기할 때는요, 그때 그 사람이 말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 상처를 줍니다. 목사님, 난 너무 배신 당했어요. 여러분은 배신 안 했어요? 다 우리는 상처를 주면서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서로 따라합시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서로 그냥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 몇 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죠? 7번씩 7번이라도 서로 용서해라. 이 말은요, 끝까지 용서하면서 살아.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잘 안 된다고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해줘.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이 받아야 될 용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서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른 이웃들이 용서하였다 해도 자신이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아니,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는데 하나님 좀 있어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세 번째 용서가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용서의 길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바른 길, 내가 곧 길이요,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내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 십자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 그 용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하셔서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나도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여러분 너무 완벽주의 돼가지고 내 자신을 못 살게 구지 마십시오. 그냥 내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거든, 내가 인간이구나. 하나님, 그때는 내가 참 신앙이 더 높지 못해서 내가 실수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스스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 또 충심으로 많은 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깨닫고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는 아주 작은 죄라도 죄요. 그래서 티끌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 늘 용서를 구할 것은 그 죄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한편 강도도 죽기 직전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운명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진짜 수지 맞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잘하는 게 뭐냐 하면 거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인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영접지 아니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인간의 주특기가 뭔 줄 아세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절과 영접, 이게 그 사람의 영원을 가르는 거잖아요. 대단히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왔으되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으니? 권세를. 여러분, 저주와 축복이 딱 나뉘는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것만큼 성공한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듭남, 영생,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어디서 갈라집니까? 배척하느냐, 영접하느냐, 다 그게 나누어져요.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이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누어지는 것이 영접이냐, 거절이냐, 배척이냐, 거기서 완전히 나누어지게 영원을 결정짓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서운 것. 우리 편에서 보면 너무나도 은혜고 감사하지만은 멸망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에 주님을 배척한 그것이 두고 한이 되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옛날 성경 도말하여 없앴다 그러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가?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세리처럼 하나님 내 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없으면 그 어떻게 살겠어요? 허무 그 자체 아닙니까? 그때는 자살해버려야 돼. 주님 없으면. 만약에 주님 없었다면 우리가 살아갈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가장 불쌍한 자죠. 여러분, 우리 뭐 새벽기도 나오는 분도 있고 다 이제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수요기도 주일날마다 이렇게 피곤한데 와서 오늘 행복 나눔 주일은 또 죽도록 일해야 되고, 진짜 오늘 진짜 참 우리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참 수고하는 분이 있어요. 전에 우리 체육대회도 하고 우리 또 행복 나눔주일도 하고 우리 어린이 전도 축제도 하고 교회가 뭐도 하고 뭐도 일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쉽지가 않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쉬고 싶고 또 편히 지나고 싶고 또 마음도 이해가 가요. 왜? 직장생활 하는 보다는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하다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안 들어요? 들지. 왜 안 들어? 서면 눕고 싶고, 아니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게 인지상정인데. 그러나 참 주의 교회는 저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참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 전도한다고 전도한다고 땀을 펄펄 흘려. 또 뭐 식당이나 어디 교통도 보면 뭐 몇 번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런 걸 보면 참 너무나 참 감사한 마음이 목사로서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에 하늘의 것 땅의 것으로 갚아주옵소서. 뭐 기도할 뿐이죠. 목사는 내가 돈 좀 있으면 돈 좀 주고 수고했다고 할 건데 뭐 그래 부자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그게 최고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나는 옛날에 그런 사람을 봤어요. 목사님, 나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최고 어리석고 악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안 변한다고요? 목사님, 나 안 변할 거예요. 야, 그 악한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표적과 기사를 주님께서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거부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불신앙.
죄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해져요. 돌덩이처럼 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습관적인 죄가 끊어져야 돼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습관적인 죄, 그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다가 마음이 너무 굳어져 가지고 회개하려고 해도 마음이 너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회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세요.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최고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돌덩이처럼 완고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완고했거든. 안 변해. 아니, 창녀, 장기, 세리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변해.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 생각하고, 근데 사실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근데 그 율법의 그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본질을.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내주잖아요.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한 자가 귀한 줄 아세요? 마음이 늘 부드럽거든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사람을 대할 때도 부드럽게 대해요. 부드럽게.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으면 얼굴이 해처럼 밝게 돼요. 할렐루야. 얼굴이 밝아요. 교회는 밝아야 돼요. 얼굴이 밝아야 돼요. 아니, 좀 피곤해서 어두운 거, 그거는 이해가 가. 근데 늘 교회만 오면 얼굴이 어두워.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뭐라 그랬죠? 희락, 기쁨의 날인데, 아니, 교회 와서까지도 기쁨이 없다. 그거 다시 생각해야 돼. 어디서 기뻐하실래요? 교회 왔는 찬송 부를 때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 기쁨이 있고, 온갖 세상의 인간고를 안고 왔더라도 교회 와가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곳에서 내 마음이 풀어지고 새롭게 되고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여러분의 얼굴이 처음에 교회 오실 때는 좀 어두워도, 왜냐하면 죄도 짓고 부부싸움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어두워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갈 때에는 얼굴이 환하게, 따라왔어요, 해같이 빛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악수할 때도요, 설교가 설령 별로 은혜가 안 돼도 얼굴이 밝아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거의 없는데, 어떤 분은 보면 부담스러울 정도로 얼굴이 굳어 있는 분이 계세요. 부담스러워요. 얼굴이 밝아야 돼요. 해처럼. 그래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그랬잖아요. 해처럼 밝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밝게 살다가 해보다 더 밝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이 땅 위에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면 기뻐하리라. 아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기뻐야 돼.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말하는 거죠. 환난과 핍박은 있고, 인간고 없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다 멀쩡하게 앉아 계시는 것 같죠? 다 보면 남에게 말 못할 눈물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 좌절이 있고, 한 번씩 죽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 다 같은 사람이야. 성도라도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을 보면 다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 주님 주시는, 알 사람이 없어.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
오늘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을 누리셔야 돼요. 이 평강, 이 평강. 오늘 오전에 여러분 너무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20분 설교 딱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이 목사의 직업병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서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면 더 오래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여러분 빨리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수고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그칠랍니다. 이제 다음에 또 하나님 기회 주시면 또 다음에 있으니까. 자, 어쨌든 자, 따라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교만하지 마세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